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좋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목이 꽉 잠겨가지고 목소리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기도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서 엄청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학원에서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계속 있다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약에 취해 있는지 성령에 취해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천천히 오늘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세대주의 관점에서 본 성경이라는 틀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 세대와 양심 세대에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 했었던 인간 정부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스스로 직접 개입하시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늘 다루고자 하는 족장 세대인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을 통하여 만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세 명의 족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자손인 이삭,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어 그곳에서 엄청난 수의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하십니다. 오늘은 이 긴 여정을 이끈 이 족장들의 특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제시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안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필요 요소인 백성과 영역 그리고 주권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와 양심대로 행하도록 그냥 방관만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행했고, 그리하여 매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나라의 백성이 될 민족을 선별하여 선택하고 또한 관리하여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높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바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오랜 기간 노예로 지내다 출애굽한 후 다시 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3절을 통해 누군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저주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삶을 살기를 당부하십니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그 다음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해, 그의 나이는 75세라고 아까 본문에서 보셨습니다. 이는 주님 오시기 전 2091년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는 역사를 잘 모르지만 중간 청동기 시대로서 그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평야의 남쪽에 있는 상업 중심지로서 엄청난 번성을 누리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 지역에서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때 그 지역, 그리고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로워서 너무 안락한 그러한 타락된 삶을 기초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이런 타락한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구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부름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이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인도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그가 떠나온 그의 본향 땅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가나안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은 결코 갈대아 우르 지방보다 더 살기 좋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은 척박했고 그 땅 주변의 정세는 늘 불안했으며 문화적으로는 이방 신들의 종교가 득실거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많은 좋은 것을 두고 가나안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법을 아브라함에게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별되는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이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선별된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준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인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그때 그의 나이 99세였고 그의 고향 땅 하란을 떠난 지 24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신 후에 할례라는 언약의 표시를 통해서 본문 말씀인 12장에서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과는 굳건한 언약으로 확고히 세우십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지만 지금 17장에서는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이 된 아브라함과 그때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굳게 세우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백성, 영역, 주권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삼으며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하였기에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25년이란 세월을 기다린 끝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조차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제 다루게 될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란 부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은 창세기 24장 5절에서 8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4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은 그가 그의 아들을 위한 배필을 구할 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초기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사라 사이에서 자식을 주실 거란 것 또한 완전히 믿지 못하여 이스마엘이라는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실수도 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거치며 그의 완전히 다져진 믿음은 이삭을 위한 배필을 구할 때 온전히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한 배필을 자신의 고향 땅에서 데려오라고 그의 종에게 시키는데 그 종이 그 여인이 혹시 이곳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면 이삭을 가나안이 아닌 주인의 고향 땅으로 데려가도 되겠냐고 하는 질문에 아브라함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신 언약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많은 믿음의 테스트들을 거치며 성숙해진 그의 삶의 유일한 잣대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7절과 8절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비추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삶, 바로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을 생각할 때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떠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순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일 마음이 어려웠던 사람은 바로 이삭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삭이 정말로 궁금해서 혹은 진짜 몰라서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아버지에게 물어봤을까요? 이삭은 이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순종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바라고 계시며 바로 이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실 거란 하나님의 약속을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이라는 대안을 만들었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무시하듯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5년이란 세월을 기다렸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에 지쳐가지고 그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대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고 그 아이를 측은히 여겼기에 데리고 있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마엘을 완전히 끊어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은 전혀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왜 이스마엘은 안 되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그의 노력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삭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축복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받았고, 이제 그 약속을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들이 이미 태중에 있을 그때 작은 자인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으로 대를 이어가도록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으나 이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자인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삭도 아브라함이 저지른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른 방법으로 이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에게 어쨌든 축복하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큰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주권적 선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바꾸려 하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르는 그것을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을 떠올리면 생각이 나는 단어는 12지파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생각할 때는 고쳐 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고쳐 쓰셨듯이 문제 많던 야곱도 이스라엘로 고쳐 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의 탄생에서부터 50장에 야곱이 죽어 장사되는 모습까지 창세기의 절반이 야곱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그만큼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길들이는 일이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즉흥적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연단시켰던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을 if 신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을 해주시면, 만약 저것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힘들 때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하나님께서 그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 후에도 갚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할 때 하나님께 했던 수많은 약속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지킨 것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인물입니다. 요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야곱의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처음에 몇 명 안 됐던 그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이제는 이 애굽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급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출애굽 1장 9절에서 1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곧이어 야곱의 모든 가족을 애굽의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번성케 하심을 보며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느낍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져 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완전했던 인물은 요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행했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옮겨온 야곱의 70명의 가족은 400년 후 애굽을 떠날 때는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족장 세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족장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 이곳 저곳을 떠도는 나그네 삶이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은 초라한 장막에 거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던 그때의 이들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를, 하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무척 닮아 있는데, 이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에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찾는 그러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이 땅이 아닌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감사가 됩니다. 족장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기를 바라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순종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의 족장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딱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